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재앙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 중에서 첫째에서 5째 재앙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접 재앙입니다. 첫째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이 종기 재앙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6번째 재앙이 뭐냐면 독한 종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화덕에 가서 그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그 재가 애굽 사람의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덕의 재는 이 보통 재가 아니라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태운 재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긴 그 재를 가지고 뿌리니까 그 재가 사람들 몸에 붙어가지고 이제 악한 종기를 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는데 성경이 이 종기를 굳이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종기는 뭐 단순한 꼬락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악성 종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면 매우 아픕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름이 생기죠. 그리고 고름이 생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악취가 나옵니다. 좋지 않은 냄새가 확 나요. 그리고 또 남 보기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또 몸 여기저기에 막 악성 종기가 있으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본래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은 좀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고 고문당하지 않고 고통 안 받으려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독종이 나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비교와는 다르게 그들의 삶의 질은 완전히 나빠졌습니다. 이 대접 재앙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 같고 또 마음 편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음 둘째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는 재앙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치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우리는 이미 계시록 8장에서 두 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게 나팔 재앙인데 이것은 오늘 본문은 대접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둘째 대접 재앙, 이것은 뭐 바다의 3분의 1이 아니라 바다 전체가 다 죽은 자의 피같이. 여러분 죽은 자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빨간색이 아니겠죠. 아주 그냥 검붉은 막 그런 것처럼 이게 바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이 다
다 죽게 되는 이 전면적인 재앙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는 말은 바다가 철저하게 썩어가지고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바다는 오염되고 있지만 마지막 대적 재앙 때에는 도저히 복구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적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대한 재앙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재앙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 가운데서 첫 번째 재앙, 그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한 그런 재앙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하수를 지팡이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합니다. 고기들은 다 죽고 하수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셋째 대접 재앙에서는 한 강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강과 샘물, 곧 물 근원 전체가 다 피가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되면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죠. 그러면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셋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무죄한 선지자와 성도들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생존에 필요한 물과 음식을 사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그 수가 몇이든지 칼로 죽이며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똑같이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십니다. 저는 한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는다 이 말씀, 이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눈을 뺐다고 해서 나도 상대방의 눈을 똑같이 뺀다면 그럼 결국 나랑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행한 대로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속이 좁은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그런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누가 여러분의 새 차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차로 배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공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10년 된 낡은 차로 배상하려 한다면 이것은 불의입니다. 이런 면에서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를 흘린 악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고통으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마음 놓고 죄를 범할 것입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되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는 그들 역시 고통의 죽음을 겪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그 제단이 나오는데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짐승의 바퀴로 인해서 순교당한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에 모여가지고 순교자들이 죽인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거룩하신 대주제여,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언제 시행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해에다가 쏟아붓는 재앙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자료에 의하면 태양의 중심 온도는 섭씨 약 1500만 도라고 합니다. 1500도가 아니라 1500만 도예요. 그리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섭씨 5500도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 핵융합이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핵융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수소 원전 4개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 핵융합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서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그 힘과 끌어당기려는 그 중력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또는 태양 표면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가스층이 있는데 그것이 폭발을 하게 되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자그마치 100만 도에서 200만 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이 지구의 생명체들은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너무 뜨거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세의 태양의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기를 발하게 되면, 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잖아요. 이렇게 돼서 뜨거운 열기를 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움을 입습니다. 화상을 입고 또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회개 대신에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삶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행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탄과 짐승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때까지 무수히 악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불타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지경이 되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출애굽 당시 그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재앙 앞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완악해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막 대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 이를 악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 그 두 강도, 한편 강도는 회개를 했지만 다른 편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말세에는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되어서 회개를 거부할 텐데, 이런 현상은 다음 5째 대접 재앙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류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다섯째 대접 재앙은 어둠의 재앙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나타내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회개는커녕 더욱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짐승의 왕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 정권의 중심부에다가 그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곧 어두워지는데 성경에서 밝아지는 것은 희망이지만 어두워지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두워졌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대접 재앙으로 모든 통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복구 불능 상태가 되어서 아무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오늘날 사람들은 전기가 없으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화기도 사용할 수 없어요. 전등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못해요. 자동차 가스도 넣을 수 없어요. 물도 안 나와요. 에어컨도 킬 수 없고 히팅도 킬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못해요.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정지되고 또 병원 시설마저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어둠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기다가 깨끗한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씻지를 못해서 첫째 대접 재앙 때 생긴 그런 독한 종기 이외에 또 다른 종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혀를 깨물 정도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는 참 신기하게도 한쪽이 많이 아프면 두 번째로 아픈 쪽의 그 부분은 그 통증을 잘 못 느끼거나 덜 느낍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아픈 데를 먼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딘가 너무나 아프게 되면 막 혀를 깨물죠. 혀를 깨물거나 이를 악뭅니다. 그러면 그 통증이 덜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 자기 혀를 깨물어 보면 제가 한번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했는데 되게 아파요. 그리고 겁이 나서 못 깨물 것 같아요. 잘려질 것 같아서. 그렇다면 혀를 깨물어야 될 정도의 고통이라면 그 정도 고통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이 아프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죠. 그런데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프면 아플수록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합니다.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 그들의 재앙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 후에 영원토록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의 자녀를 그 죄인을 위해서 죽는 데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무수히 권고하고 권면하셨습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말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회개 안 하면 멸망하니까. 회개해야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모든 걸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도 받고 또 마지막 지옥에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재,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 곧장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놓여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직 이 땅에 회개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오니 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심판도 영원한 지옥 형벌도 받지 아니하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무서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재앙에도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옛말에 섭을 쥐고 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막 불만 가까이 가면 불 붙을 그런 섭을 쥐고 막 불에 들어가면서 불이 왜 이렇게 있어? 불을 원망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면서 지옥불을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꼭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